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잘 이끌어 갔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두 아들, 요엘가비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백성들을 일을 돌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렇게 악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주장을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주변에 왕정 체제를 보면서 아마 부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래 이제 우리나라도 좀 뭔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를 도입할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당신은 사사 직분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무엘이 후임으로 세운 두 아들을 보니까 당신과 같이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 행동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결국은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선진 정치 제도인 왕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힘이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좀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왕을 세울 때에도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 또 하나님의 택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그 밑에서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또 여러 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오늘 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신정 정치 이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웃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좀 합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정 체제가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죠. 왕정 체제가 무조건 나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체제만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왕도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이 통치를 잘하면 좋은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라든지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막 분을 내서 잘못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행위를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강력한 왕을 세워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하고는 별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는 두렵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별로 좋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의 대부분의 많은 민족들이 왕을 세워서 왕정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궁전을 세우고 신전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제사하는 신전을 크게 세워놓고 도시를 크게 확장을 하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임하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들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왕정 국가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부강해지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대로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은 모습으로 왕을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나라를 생각하는 충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고대의 왕을 세운 나라와 같이 강력한 왕권을 구축을 해서 이 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깔고 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도 모계정이 힘주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과거에는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을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사무엘에게 찾아간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와 멀리 계신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사회의 모습들을 보고 당장 내 눈에 돈이 보이고 내 눈에 권력이 보이고 내 눈에 명예가 보이고 내 눈에 성공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마치 성공의 지름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또는 주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1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2시간, 일주일에 몇 번 내가 그 예배 시간은 꼭 지키겠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저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내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돈을 모으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에게도 이웃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우리의 의무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예배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삶은 삶이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도 모아야 되고 남들처럼 좀 여가도 즐겨야 되고 성공을 향해서 조금은 불법이라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은 생각, 신앙과 삶을 분리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왕이고 돈이 나의 왕이 되고 성공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그런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그 행위가 옳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떨림이 있었다, 슬펐다, 불쾌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런 요구를 했더니 아주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 마음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마음이 불쾌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고 이럴 때 가서 막 한마디 하겠죠. 당신이 말이야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아마 싸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누가 나에게 나쁜 소리 한마디 하면 두 마디로 두 배로 갚아줘야 되는 게 세상의 방법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불의한 것을 나에게 요구할 때 그거 잘못됐다고
막 대놓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 보십시오. 그냥 불쾌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불쾌한 감정을 그 앞에서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눌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혈기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회에서 이런 뭐 차지하고라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좀 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섬겨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되지요. 어떤 말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아이고 잘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이런 칭찬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들려올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 어떤 조직이든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소리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이 상하지요. 슬픔이 찾아오지요. 마음에 불쾌함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봉사해야 돼? 아니, 직장 같으면 좀 한 소리 들어도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그 돈 때문에라도 좀 그냥 참고 하겠지요. 맨날 아유, 여기 때려치면 확 때려쳐버리니까 그러다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여기 때려치면 내가 뭐 먹고 사나 이 생각에 참잖아요. 아니, 그런데 교회 일은 다르잖아요. 내가 열심히 뭐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누가 나한테 돈을 줍니까? 돌아오는 소리가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면 에이씨, 기분 나빠, 교회를 그만둘까? 에이, 기분 나빠, 내가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교회를 나와야 돼?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분을 따라서 생각나는 그대로 행동한다고 하면 오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를 가져다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다 부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대로 확 쏟아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물어보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분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장로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네가 분노하지 마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 사무엘로 늙었다고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네 아들들이 잘못한다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고요?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들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 저거 잘못된 거야. 이거 옳지 않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줄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 뒤에 보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지금도 그런 거야. 사람은 원래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왕을 요구한 거야.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앞에 율법을 주시면서 왕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래,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거 막 요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거 보고, 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너무 좋다. 야, 잘 됐구나. 나는 이제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같이 가다가 보면 불량식품 팔고 안 좋은 거 막 이런 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들이 불량식품 파는데 앞에 가서 그거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불량식품이에요. 아, 이거 애가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 아, 그거 나쁜 거야. 먹으면 배가 아파. 먹지 마. 그런데 또 막 떼쓰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마지못해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한테 몸에 해롭지만, 야, 저렇게 떼쓰니까 한 번 정도 먹으라고 사줘야지. 그리고 사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여러분, 아이가 그거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부모가 알아요. 끝까지 반대할 수도 있어요. 물론
독을 달라고 하면 끝까지 반대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작은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미한 나쁨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에 나쁘다는 것을 아셔요. 하지만 야, 그래도 저렇게 요구하니까 그래, 마지못해 내가 들어줄게.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기분 좋게 허락하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옳다고 막 고집 부릴 때, 그래? 그러면 한 번 해봐. 너 이렇게 가면 결국 실패할 거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한 번 해봐.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요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후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백성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끈 왕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흠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마음에 합한 잘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빨리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나의 욕심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받음으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